할렐루야. 영상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 있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샘 구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영상의 가정 기도에 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꾸준함이 승리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배 드리기 전까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삶,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삶, 또 함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성숙과 성장과 변화와 축복이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 귀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또 형들을 용서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지만 요셉이 하지 않고 요셉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셉 지파 대신에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와 또 사해 바다가 굉장히 긴데 그 서쪽 거의 다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참 귀한 지파들이지요. 성경 역대상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 장자의 축복은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장자가 받는 권리 가운데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장자권이고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자손을 위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약속의 대를 잇는 영적 장자의 계승을 유다 지파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런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 부모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한 분깃을 더 받는, 2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고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의 반열에 쓰는, 그러니까는 삼촌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함께 그 반열에 올라가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덕분이지요. 요셉은 참 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종으로 애국으로 팔려가는 신세, 참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흉년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다 구원하고 특별히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실함, 부모의 거룩함, 부모의 성실함, 그 아름다운 믿음의 참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분명히 4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지요? 므낫세가 먼저 나오지요. 왜냐하면 태어난 순서가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는 누가 기업을 먼저 받냐면 므낫세가 먼저 받지 않고 에브라임이 먼저 받는 것을 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형은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기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차남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냥 보통 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 입장에 봤을 때에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있어야 되고 또 왼쪽에는 그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 되는데 이게 웬일이죠? 여러분,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이거 이상하게 된가? 안 돼요. 아버지, 안 됩니다. 이쪽이 므낫세의 첫째예요. 이쪽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안다. 내가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첫 번째인 므낫세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늘 이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이제 땅은 뭐 므낫세가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우리 보통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까봐 각 지파의 인구 수를 한번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르우벤, 또 시몬, 레이, 유다, 다섯 번째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는 43,700명이 땅 분배할 때의 인구였습니다. 시몬은 22,200명. 제일 많은 인구가 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76,500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모든 그 지파의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2명의 아들들이 땅 분배할 때에 2만 명에서 한 7만 명 사이에 그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수를 고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제비를 뽑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떤 땅을 주든지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도 큰 땅이 있었는데 요단강 서쪽에도 그 위에 큰 쪽을 므낫세 지파가 또 그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중요한 지파였어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눌 때에 남유다는 보통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돼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보통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차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하시고요. 둘째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사랑하십니다. 일곱째 있나요? 일곱째도 사랑하시다. 막내도 사랑하시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첫째도 주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둘째 또 차남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도 주께서 많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요. 또 지혜로운 사람만, 물질이 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둘째야, 난 셋째야, 넷째야, 다섯째야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곱도 차남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도 차남이에요.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유다는 4번째였고요. 다윗은 8번째인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무려 10번째 아들이고요. 모세도 형이 있었습니다. 아론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첫째든 둘째든 모두 다 사랑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참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유다 지파처럼 또 한 지역을 쫓아내지 아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축복을 받았던 또 이 참 차남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셀 성읍을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쫓아낼 능력도 있고 쫓아낼 힘도 지혜도 있었는데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노역하는 종을 부린 거예요. 왜? 종이 있으면 편하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가나안 족속은 몰아낼 것을, 쫓아낼 것을 주께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 아쉬움이 남는 지파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는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또 뭐 술 취한 자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에브라임 자손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속에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 왕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결국 여러분 그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했지요? 그냥 거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섬겨라라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왕 에브라임 지파 소속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정말 여기까지 은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비하는 이 자세, 이 기도하는 이 순수한 모습,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타락하지 않고 성숙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믿음의 요셉을 통하여 자녀들이 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브라임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게셀 또 성읍을 쫓아내지 아니한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름받은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내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함이 승리인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서로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연치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예배와 영상기도회, 정교한 릴레이 비상금식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받는 모든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교회의 선교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육체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격려하며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이웃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다른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 교회와 세상,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및 가족별로 화면에 있는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